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선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비고드 사역의 한 복판에서 저는 주님의 복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래 저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 다양한 그런 높은 수준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실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직접 그런 가르침들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들이 이 생활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연걸어가는 그 기독교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그야말로 백미, 그리고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의 본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6장의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 이건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똑같이 이거는 우리들의 그 생활과 직접되는 것이요,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삶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이런 모든 것들, 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서 때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워낙 많은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취득하고 소화하는 이 복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서든지 뭐든지 무언가 선택하게 되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누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가 어떤 일을 좀 하려면 주님의 의를 먼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것을 생활 속으로 우리를 좀 가져올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돌아볼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먼저 구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떡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난 시간 빌립보 4장의 말씀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원론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의 그런 취지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 요 말을 두 번째로 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무언가를 좀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는 뭘 했는가 하면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아주 정실한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데 그거 앞에, 제일 앞에 나라의 주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높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먼저 그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렇게 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뭘 말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이걸 우리들의 생활로 이제 가져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럴 때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인가?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나라니까 주님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으뜸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충만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님의 나라는 온 우주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삼라만상 속에 있어요. 임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넓게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지만 좁게는 뭐예요? 나라고는 한 존재까지도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먼저 온 우주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고 그러면서 이 땅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주님이 가장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처럼 여기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했다 하는 이 말은 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주님이 주선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어디의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 일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 범위는 어디예요? 온 우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연결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동돼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이제 이 바울 선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 선생은 너희가 뭘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것이 주님이 절대 주권 행사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있든지 없든지 삶이 내가 지금까지 지속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놈은 주님이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다른 어떤 것들을 저희가 돌아보고 주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건 다른 말 말고 여기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먼저 구하는 마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무엇인데 죽든지 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한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에서는 또 2장에 보면은 나만이 아니에요. 2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무릎을 주님께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서 역사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주님께 영광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입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하겠느냐, 누구 사람을 위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만을 위한 삶,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우리의 이 모든 삶은 할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구하는 삶, 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무릎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무슨 나라란, 아니면 의란, 이렇게 해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무슨 원어적인 의미나 용어적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간 동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 왜? 나는 주님의 나라의 누구니까? 신민이니까.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합동된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렇게 그 영광과 존귀함과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너 먼저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데 제가 먼저를 이제 두 번째로 놓는 거죠. 먼저 구한다는 건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땅에 많은 우리가 구할 것들이 좀 많아요. 부귀, 영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예, 권력 모든 걸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그 모든 것들보다는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뜻이 먼저란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다른 많은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의 먼저 구하라는 말은 먼저라고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영광이나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렇게 유익과 주님의 그 존귀함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땅에는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이 구하는,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윤택함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명예나 나의 높음이나 나의 어떤 안일함을 구하지 말고 먼저 주님 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란 말을 통할 때 꼭 여기 따져볼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다고 도를 듣느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신앙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신앙이 있느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주님의 나라의 의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언어적인 뉘앙스의 차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먼저 구하라 그랬지 그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누가 그걸 구하지 말라 그랬니? 그걸 누가 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이 주님의 그 명예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는 먼저 구하는 사람은 그냥 알 수 없는 거니까, 먼저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뭘 구해야 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꼭 많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성경 속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걸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노리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떡이 부족하고 떡이 불필요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얘기하면 또 말씀으로만 살아라 한다 하면서 떡은 아주 이게 이 배관시하고 떡은 또 못 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이 습성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만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운 표현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게 어떤 그 숫자적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하,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혼사까지 주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7째 날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7째 날에 복을 주셨어. 그러면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맨 처음 만난 날은 무슨 날부터예요? 안식일부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먼저,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자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는 너의 창조주가 되고 내 아버지가 돼 너희를 보살필 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힘입어야 나머지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째 날이 맞춰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실은 안식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나머지 더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늘 이렇게 돼요. 엿새일은 뭔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렇게 나가면은 엿새일은 내 것, 7째 날은 하나님 것,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순서가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절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한테 주셨다. 일주일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나를 시간을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7분의 1을 원하신다. 말하자면 7째 날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 나머지 날은 뭐 하는 날로? 일하는 날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7째 날이 7째라고 하는 말로 뒤에 있지만 실제 아담과 하와는 8째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첫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을 먼저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이것만 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만 하는 것을 더 훌륭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와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얼마를 요구하신다? 7분의 1만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7분의 1만. 그걸 어떻게? 먼저 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7일을 구분하시고 안식일을 구분하실 때 일주일을 애썼으니까 제7일은 쉰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나는 안식일에 주님을 먼저 만난다.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머지 일주일을 또 살아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여러분의 첫날로 놓으시면 상당히 또 이런 그 삶의 태도나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통은 얼마를? 7분의 1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를 주님 바라세요? 10분의 1을 바라세요. 11조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드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11조를 요즘 신약에는 와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고,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 교회 인기 있어요. 그런데 속는 거죠. 11조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다양한 각종 헌금들을 요구하죠. 이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만 쏟기도 하고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재정을 위해서 드려진 다음에 교회가 경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열의 하나를 구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걸랑 10분지 1을 어떻게 해라? 따로 떼놔봐라. 주님은 그 10분지를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이 드릴 10분의 1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10분의 1은 다양한 용도로 어려운 사람들에 드려줄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을 드려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의 그런 비용으로 드려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것을 드려주기 위해서 11조를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 거기도 뭐예요? 10분의 1만 구분하면 되게 돼서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걸 구하라? 아니면 먼저 어떤 것들을 구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구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접하시면은 또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는 것의 의미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먼저 구하는 것과 그것만 구하는 것과의 내용에는 약간의 이런 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비결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나는 하나님께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먼저 구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리고 주님의 역사를 인정드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먼저 구하라는 의미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감사를 했더니 24시간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24시간 성경만 읽고 살 수 있어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농부는 가서 뭐도 해야 돼요? 씨도 뿌리고 싹도 이렇게 거두고 또 열매도 거두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것들을 이루시고 다양한 것들을 소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너희는 먼저 길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그것들의 시작이요 기원이라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다. 다른 어떤 것, 나의 유익과 이런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만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구하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이 필요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 우리들이 그 필요를 채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므로 주님이 먼저 구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의만 구하는 사람들과의 태도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주님의 의만 구하는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은 여기 성경적 삶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먼저 구하는 삶. 그래서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제자사역에 참여한 분들은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7분지 1을 요구하신다. 먼저 드려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10분지 1을 요구하신다. 먼저 드려라. 그리하면 우리는 7분의 6이고 10분의 9를 내가 누릴 것 같지만은 너무나 더 많은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이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들을 주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이것은 규례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제자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서적 원리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먼저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이 삶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더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생활신앙이에요. 이것은 경험으로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그죠? 제 짧은 이런 그 경험들을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러므로는 목사님은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저는 크지 않지만 작고 잔잔한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뿔일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구했더니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셨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경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경험하시도록 이것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 의무요 또 특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그렇게 했더니 밥 먹여주시더냐? 제가 이런 말을 먹여주시더라고. 가끔 그런 말씀도 하죠.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밭에 가서 입만 벌렸으면 감 떨어지느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감나무 밭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려면 감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또 딸 때 가가지고 여자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는 왜요? 입 벌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떨어지는 안 떨어져.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림없이 떨어질 겁니다. 왜요? 그것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니까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가? 네, 이 말씀 또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근자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야기니까 근자에 가장 근자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재림 성도님들에게 이것들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근자에는 이제 이 책을 또 영문으로 이렇게 다 영어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재림교회 교단 본부, 미국에 있는 대총회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국에는 다 지도자들이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처음 진행할 때는 제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나 더 앞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 동기이기도 하고 또 저의 신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섬김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잖아요. 이 교리가 성경하고는 좀 유역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만을 골라서 오로지 성경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고치고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고 다 이게 책을 낼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렸어요. 뭐에 말렸느냐? 당신이 만약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을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당히 많은 이런 집회들을 하고 다녔는데, 어떤 집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서 다루게 되면 그 안에 모였던 분들이 당신 말이지 이 교회에서 막 목을 내놓고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런 말, 막 당신 쫓겨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당신 이거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쌓아놨던 모든 업적이고 다 날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또 교회는 또 나름대로 또 사역자를 부양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당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냐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난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 양심껏 이것을 호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제가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했다고는 참된 충성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난 주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뭐하라? 먼저 구하라. 누구 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의와 나의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 걸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만류하는 분들에게 내 마지막 삶과 내 모든 부양,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셔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를 부양해 주는 모든 것들 중 하나님이 지금까지 길가마귀든지 뭐든지 보내서 저를 주셨지 저를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됐죠. 또 이제 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자원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이걸 책으로 펴는 데는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이 또 많이 이제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제 모든 것들보다 먼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보내주셔야죠. 이런 이 기도로 있을 때 전혀 상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국의 인쇄소까지는 이걸 보냈지만은 아직 인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이 중부에 있는 한 도시에 제가 누구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모지고 찰지게 이런 그런 돌팔매들이 왔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알려지게 되면 또 그분에게 피해가 되고 누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미국 중부에 있는 한 분이 갑자기 저희 미션을 향해서 체크를 보내왔어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 미션을 좀 지원하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체크를 보내와서 제가 감사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어서 왔어요. 혹시 더 무슨 필요한 게 없느냐. 근데 저는 지금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절묘한 타임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이 아름다운 마음을 또 보내시는가 하고 제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나 필요해요. 이렇게는 잘 안 해봤거든요. 그냥 보내주시면 그걸로 하나님 사역을 드렸지, 이거 하니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것이 정말 꼭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없이 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인쇄소에 이걸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정말 귀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과 함께 이것이 자료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또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걸 다 무료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모든 이 비용이 다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두 분의 이렇게 은혜를 정말 이 도움을 필요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사실 이 책을 한국에다 보내드린 다음에 아주 제가 모진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은 모든 것이 말대로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가 그야말로 내침을 받고 돌팔매를 받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이렇게 큰 이게 교대 안에서 오랫동안 그러면 수백 년 이상 가져온 이런 것들이 한 번 이런 일로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양심의 호소를 한 거니까 시간을 드리는데 3년은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쯤에 한국을 다시 또 이렇게 나가게 돼서 교단에 있는 이 어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한 번 더 호소를 했더니 또 찰지고 모지게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 자료를 교단 본부, 미국에는 대청회가 있어서 대청회에 보내는 것이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단 본부는 이렇게 이 개인을 상대 안 할 텐데 내가 개인의 이름으로 교단 본부에게 이 자료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드디어 영문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인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문제가 들어갔네요. 이게 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책을 이제 인쇄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서 이걸 다시 또 인쇄를 보내야 되는데, 제게는 뭐가 없는가? 제게는 이걸 인쇄할 수 있는 아무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참 요즘 시절이 좋아요. 톡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전화해서. 톡 하면 전화죠. 카톡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그러다도 저는 뭐 섬기던 교회에서는 버려졌고 내쫓김을 받고 뭐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았던, 그동안 오랫동안 섬김을 나눠주지 못했던 또 다른 형제교회, 개신교 형제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영적인 어떤 이 각성을 주님이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가 그렇게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가 마친 다음에 온 톡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응답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제가 금방 나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또 그런 좀 숫기가 없는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좀 혹시나 그래서 컨펌을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답을 드렸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어떤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저희가 섬기던 교회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또 다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주님 일이니까, 교회보다는 주님 일이 우선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본부에 이런 자료들을 보내는데 인쇄하는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저보고 얼마냐고도 묻지 않으세요. 저도 또 얼마라고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본인 다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목사님 이걸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 일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일러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개인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제 인쇄소로 직접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그때 인쇄소에서 딱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대로 여기서 해가지고 미국으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운송해주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있는 그런 인보이스까지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결제가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주님 절묘하신 분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절묘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 현장 속에 제가 주인공이 된 거죠. 참, 여러분. 그저 주님 이거 해야 될 일인데, 주님 이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 톡! 우리 하나님의 기도는 다니엘만 무릎 꿇을 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할 때 가브리엘 보낸, 네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보낸받아 이랬잖아요. 다니엘만 하나님인가요? 다니엘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거 꼭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인데 이거 늘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이 심판대에서 불필요한 심판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이거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 일인 건 내가 책임지구만 이러신 거 아닐까요? 그 말 끝나자마자 톡 하고 뭐가 와요? 답이 탈랑하고 카톡으로 오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 이 멋쟁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이 신명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말로 된 이 책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도 먼저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하시고, 영어로 된 자료를 만드는데도 먼저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신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건 무슨 확신? 이 문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기금까지 보내면서 돈까지 보내주시면서 인쇄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쇄해서 미국에 있는 천여 곳에 이걸 보내드리려면 발송비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또
이 책을 인쇄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미국에 있는 한 이 미션의 일을 좀, 여러모로 미션의 일을 좀 돕던 한 분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체크를 보내셨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나중에 책 오면 발송료라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이 발송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발송하고 나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제 하나님은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더니 그랬더니 그냥 이루어주시네. 이야, 이만하면 이 하나님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이 하나님 여러분 섬기면서 여러분이 이분의 제자되어서 산다는 게 복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그저 그 수훈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무슨 가르침과 교훈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지난 시간과 이 시간 이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느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 줄을 믿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고 의지해도 부족함이 없다. 믿고 안심하고 따라도 괜찮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힘써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시는 여러 주님의 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일에는 절대로 아무 것에도 두려울 필요도 무서울 필요도 어떤 것에도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려야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주님 너무나 분명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작은 일이지. 어떤 분들은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만 그저 저는 이렇게 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내면서도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이것들을 듣고도 양심적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굉장히 위험할 거다. 왜냐? 이것이 이렇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이 내용이 반드시 살아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 여러분, 저는 뭐라 하든지 돌팔매를 던지든 아주 모진 대접을 받고 그야말로 조롱과 뭐 이런 것들 아주 모진 조롱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나 저는 웃지요. 왜요? 저는 하나님을 아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게 두려움이 되고 뭐 그게 어려움이 되겠네요. 문제는 당신들의 영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 이 교회의 영혼의 운명을 교단에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네. 당신들이 교단의 최고 지도자면 이 교회의 영혼들이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삶, 생사를 뭐라고요? 책임지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네. 그러니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여기 일기장에 이렇게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써 있는 좋은 무슨 뭐 명문 먼기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다.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냥 그런 일을 알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멋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인생일지라도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 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되고 이 행복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고 배우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의 이런 경험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까봐,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럽네요. 이것이 어떤 뭐 교회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과 교파나 교권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 주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주님의 뜻에 충성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고도 제자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419란 이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19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제자훈련의 우리의 행동 3대 강령을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19, 마사 19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사 19.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행사 19.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사 19. 우리가 빌고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은 어디 있는가? 빌사 19. 빌립보 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어떡하리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대가 419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마사 19, 행사 19, 빌사 19. 이것은 제자로 된 우리들의 특권이요. 우리들의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복된 제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까지의 말씀을 여기 내리고 다음에 7장을 보기 전에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의 준비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면에서 이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를 드리는 삶, 그리고 내일 일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